따라서 몸속을 파고드는 죄. 오늘은 매우 말하기 껄끄럽고 어렵지만 현실적인 문제인 결혼과 간음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간음과 이혼은 주제가 다른 것 같지만 깊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간음과 이혼을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요즘 이혼에 대하여 설교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혼한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에 결혼한 건수가 32만 7,073건이었고 이혼이 11만 4,316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초고속 경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 좋은 정신, 아름다운 문화,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간음 문제, 이혼 문제와 같은 생활에 밀접한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과 초기에 가깝게 지냈던 백인들이 인디언들과 함께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립니다. 근데 앞장서 길을 안내하던 인디언들이 한참 달리다가는 멈춰서 뒤를 돌아다보고 잠시 쉬었다가 또 달려가곤 쉬었다가 뒤를 돌아다보고 또 달리곤 해서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왜 가다가 멈춥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달려가면 영혼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할까 봐 멈춰 섰다가 영혼과 함께 가기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너무 빨리 달리느라고 영혼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너무 빨리 달리느라고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너무 공부 잘하라고 다그쳐서 자녀들의 인성이 일그러지고 너무 돈 많이 벌고 큰 집 사고 큰 차 사야지 하는 생각에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시고 배우자를 배려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가정을 바르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를 해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금하고 정결한 부부가 될 때 화목은 물론이요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고 구김살 없이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자녀를 가졌으면 부모가 되었으면 자녀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가정을 이루었으면 가정을 가장 소중한 가치에 놓고 행복한 가정, 사랑이 꽃피는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큰 은혜 받고 성결한 삶을 다짐하고 부부의 도리를 다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간음은 무서운 죄입니다. 간음은 씻을 수 없는 무서운 죄가 됩니다. 다른 죄는 몸 밖에 있기 때문에 씻을 수 있으나 간음죄는 몸 안에 남아있는 죄이기 때문에 씻기 어려운 죄입니다. 자신의 육적 부정뿐 아니라 영적으로 자신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이 무서운 죄입니다. 벌레 먹은 기둥이 언제 삭아서 무너지는지 모르게 무너지는 것처럼 인생이 무너지고 맙니다. 배우자에게 발각되는 경우 배우자의 마음에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무서운 죄입니다. 다윗과 같은 성군도 간음죄를 범한 것을 보면 누구나 넘어지기 쉬운 것이 간음죄입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을 살펴보면 먼저 왕국이 안정되고 왕권이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면서 왕이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편안해져서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방심한 다윗이 낮잠을 잡니다. 이 아열대 지방에서 낮잠을 자는 건 관습이요 문화입니다. 그러나 낮잠에서 덜 깬 몽롱한 정신과 흐릿한 눈을 가지고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기 때문에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고 신앙보다는 음욕이 앞섰던 것입니다. 남자들이 술 먹고 몽롱한 상태에서 그 술집 여자를 보면 이뻐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고를 치지요. 그럼 아내들이 인연 한번 만나보자. 그리고 만나본 다음에 땅을 치며 하는 한결같은 말이 내가 나보다 잘난 년이었으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그리고서 땅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술에 취하면 정신이 몽롱하게 되고 몸도 상하게 되고 싸우고 사고치기 때문에 술은 반드시 나쁜 문제를 끌고 오는 견인차인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가서 홀짝홀짝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27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7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신명기 5장 18절에 등장하지요. 율법은 간음에 대하여 아주 엄격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하는 자는 반드시 죽였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세상에서도 엄격하게 처벌을 하지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똑같이 엄격한 건 아닙니다. 여자에게는 엄격하고 남자에게는 관대합니다. 힘없는 자에게는 엄격하고 힘있는 자에게는 관대합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합의된 간음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개방 풍조가 깊이 뿌리내리고 자유라는 미명 아래 법까지도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것은 법적으로 처벌 이전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통한 후에 내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한 통보를 받자 그 남편인 우리야 장군이 전선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를 사지에 몰아놓고 도와주지 말아라, 그렇게 편지를 보내서 그를 죽여버리는 살인죄까지도 저지릅니다. 바로 간음죄는 여러 가지 죄를 불러온다, 그런 말이. 이 일로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했는데 처절할 정도로 회개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정도가 다가 아닙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밤마다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침상이 배처럼 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밧세바가 나이가 시름시름 병들어 죽어갑니다. 다윗이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때려 죽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간음의 결과는 무섭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음죄는 씻을 수 없는 몸 안에 있는 죄라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말한 것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간음죄는 큰 죄요 무서운 죄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영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감정을 절제하고 간음하지 않고 잘 지켜온 도덕군자들까지도 모두 간음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커트라인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격이 고매한 사람, 고상한 사람들도 따라갈 수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28절로 30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간음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간음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비단 금지된 행위뿐만 아니라 금지된 생각까지도 유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성욕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성욕이란 인간의 본질적인 본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고 있는 것은 간음하고자 의도를 가지고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몰래카메라로 훔쳐보는 행위, 음란한 동영상 보는 행위, 인터넷 음란물을 접속하여 보는 행위, 도색 잡지를 보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나쁜 욕망을 자극하고 흥분시키기 때문에 몸으로 간음하지 않았을지라도 영적 간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쁜 아가씨가 지나갈 때 우리 남편들이 쳐다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본다고요? 안 보는 척하며 다 봅니다. 남자는 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따라가서 전화번호 따는 건 죄입니다. 내일 그 자리에 또 지나가기를 바라고 서 있는 것 죄입니다. 이런 생각을 심화하고 숙성시켜 죄 지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즉시 떨쳐버려야지 생각을 자꾸 익히고 숙성시키면 발효되고 썩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혼여행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집사람 손잡고 거제도를 거창하게 닷새 동안 여행을 8월 말에 했습니다. 거제도에 가니까 제가 좋아하는 청마 유치환에 생가가 있고 문화기념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낭송이 이렇게 들려오는데 아유,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울릉도, 동해 먼 한쪽 섬 울릉도로 갈 거나, 아마 이런 시 같은 것이 얼마나 깃발 바위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막 좋은 시가 엄청 많은 귀한 시인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설명했어요. 이분이 교장 선생님을 지내고 60대 초반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자그마치 20년간 정운 이용도라고 하는 시조 시인과 연애 편지를 5,000통을 주고받고 정신적인 사랑을 나누었고, 그것을 죽은 후에 서간집을 발간한 것이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제목으로 나온 책인데, 바로 행복이라는 시의 마지막 소절이다.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그것이 바로 이용도 시인에게 편지 보내는 모든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감동을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똑바로 뜨고 그게 무슨 사랑이야, 불륜이지, 이러는 거예요. 유대 책에 보면 눈이 시퍼런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시퍼렇지 않아요. 근데 눈두덩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시퍼런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멀리 여자가 오면 보지 않기 위하여 눈 감고 걸어가다가 전봇대에 꽉 박혀가지고, 그땐 전봇대가 없었어요. 나무에 처마에 받쳐가지고 항상 눈덩이가 밤탱이가 되어 시퍼런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욕을 품지 않기 위하여 그냥 눈탱이가 밤탱이 돼서 살까요? 그러라는 건 아니죠. 그러면 여자를 품지 않기 위하여 손목을 잘라버릴까요? 그런 것도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눈과 손을 가지고 설명하신 까닭은 눈이 나쁜 욕망을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자는 눈으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여인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눈과 손은 죄의 두 중매꾼이다. 눈과 마음은 죄의 두 시녀이다. 간음은 마음 가운데 깃든 생각의 열매라는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복음성가 이런 거 불러봤죠?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눈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적 개방 풍조가 만연한 세상을 살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또 눈으로 본 것을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옷을 정숙하게 입는 풍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치마가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시선을 아이들에게 두지 못하고 천정을 보고 수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옷을 타이트하게 몸매가 드러나는 옷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출이 너무 심한 옷,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총회하느라고 제가 명일동의 성내동에서 호텔에서 머물면서 아침에 예배 인도하느라고 서초동을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맨 얼굴로 처녀가 하나 좌석에 앉아 있더니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꺼내더니 20분간 그리기 시작하는데 전부 바르고 그냥 쥐잡아먹은 것처럼 20분이 되니까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장을 하더구만요. 전혀 남을 의식하지 않더라고. 야, 강심장이 돼. 뭐가 되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일들 삼가야 됩니다. 남들이 봅니다. 남자는 성욕을 눈으로 느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남 꼬실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삼가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실족해 하다라는 말은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인데 사람의 발에 올가미를 놓는 것, 미끼를 낀 덫을 말합니다. 인간 파멸의 원인이 되는 것을 스칸달론이라고 말하고 여기서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은 눈을 빼고 손을 자르는 같은 결단력을 가지고 음욕을 잘라야 된다. 멸망의 원인이 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의 동기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D 251년에 태어나서 356년까지 아주 장수했던 성 안톤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가 35년 동안 광야에서 수도했던 기록을 남겼어요. 35년 동안 광야에서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재산을 주고 왔어요. 그 재산에 대한 그 아까운 마음, 풍성한 식탁이 먹고 차렸던 그 식욕, 그 다음에 음욕, 정욕, 이런 것들과 처절한 싸움을 35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방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마음을 선한 생각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집착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선한 봉사와 선행으로 타인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적 간음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실족해 하는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적극적으로 타인을 위해 끊임없는 봉사와 선행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혼이 너무 많아요. 여권이 신장되고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더 이상 억눌려 지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남편의 부정에 대해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정합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지요. 미성년 자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줍니다. 이혼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참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혼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또 다른 간음의 빌미가 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31절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율법에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는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소극적이지만 당시 여인들의 지위와 인권을 최소한 보호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혼당한 여인이 재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점차 사회적으로 이 법이 이혼 증서를 써서 2명의 증인 앞에 읽으면 그냥 이혼이 돼버렸습니다. 이혼 증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제 내가 그대에게 이혼 증서와 절연장 및 행위의 자유에 대한 각서를 주노니 그대가 원하는 자와 결혼해도 좋으니라. 남자는 이렇게 할 수 있으나 여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법이 악용되었다, 그런 말이. 문제는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인데, 이 보수적인 학파인 샴마이 학파는 간음한 것 외에는 안 된다 그렇게 했지만, 힐렐이라고 하는 자유로운 학파에서는 여자가 음식을 짜게 만들어도 남편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고춧가루 너무 풀어서 속상하게 해도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고 나가도 이혼의 사유가 되었고, 바깥에서 남자들과 얘기하는 게 걸려도 이혼의 사유가 되었으며, 시댁 부모님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었고, 그리고 남편에게 까다롭게 굴어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어요.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어 태어났던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남자가 자기 아내보다 더 매력 있는 여자를 발견했다면 이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간음한 이외에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고 못 박으신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결혼관은 매우 보수적이었어요. 결혼하지 않는 것을 죄악시할 정도로 율법을 연구하는 일 외에는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결혼해서 자녀를 출생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좋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감소시키고 생명을 학살했다, 그렇게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이혼을 미워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혼을 꺼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를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에 마음대로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혼을 경계하고 간음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세속의 풍조인데, 이스라엘에도 헬라의 풍조가 들이닥쳤습니다. 헬라의 풍조는 지금까지도 우리들을 삼키고 있는 무서운 풍조입니다. 여자를 천하게 보았습니다. 결혼 외에 관계를 다른 여자와 맺는 것을 당연히 생각했어요. 쾌락주의가 만연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소크라테스, 키케로, 솔론, 에픽큐로스, 알렉산더 대왕, 전부 철학자, 왕, 귀족들이 헤라이타이라는 고급 창녀들, 우리로 말하면 옛날 기생과 같은, 전부 그런 여자를 끼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풍조가 이스라엘에도 침투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개방 풍조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야 합니다. 혼인 외의 성관계는 간음이요 범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혼 당할지언정 이혼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도장을 찍지 마십시오. 또 다른 간음의 빌미를 주지 마십시오. 저는 4살 때 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42살쯤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끝까지 우리 어머니가 도장 찍지 아니하시고 떨어져 별거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 신락 같은 끈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잃지 않았고, 자녀들의 상처가 최소화되었고,
과부 소리 우리 어머니 듣지 아니하셨고 영적 승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정은 사랑의 학교요 인생 최고의 교육장입니다. 가정이 간음과 같은 부정행위에 깨어지면 안 됩니다. 간음은 무서운 죄입니다. 이혼도 간음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을 성결하게 지키고 믿음을 지켜 승리하고 믿음의 명문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